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라고 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떡을 또 준비해서 하나씩 드시도록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오면서 늘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좀 아주 부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많이 배웠다든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사시고, 다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목회를 그래도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생일이었는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하늘 땅에 왔잖아요. 하늘 땅이 여기 왔잖아요. 학생 하늘 땅에 하나 왔는데 저한테는 큰 선물입니다. 왜 이게 큰 선물이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데, 우리 학생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부모도 없고, 이런 학생을 하나님 또 보내주셔서 저보고 이렇게 맡아서 하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로서 왜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을까? 그리고 또 어려운 아이를 또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교회에 또 다니게 했을까? 이러면서 약간 반은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너한테 보내지 누구에게 보내겠냐? 너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서 너에게 보냈다. 부모가 없는 아이니까 하나님의 부모가 되셔야죠.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 땅 아이를 보내면서 생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주님 인정받으니까 그게 저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너에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불쌍한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겠느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팔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게 되고 다 주님의 은혜죠.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고 안타깝고 왜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아요. 인생 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만날 때 칭찬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판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자기 마음 알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저도 제 마음을 안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술 취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을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하고 이제 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좋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통해서 침례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죠. 그게 예배와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고요, 전도와 제자훈련,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을 이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예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는 말인데, 에덴 동산이 동산 울타리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고요,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나라와 민족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지키고 그 법률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안에서 기초적으로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는 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거가 되면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져보면 알죠. 땅이 농사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죠. 자꾸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길가 바친 사람이 있고 돌짝 바친 사람이 있고 가시 바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하나님의 성령을 심으려고, 그 씨를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교회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길가밭이야,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밭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제거되도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좋은 밭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그래서 천국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으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칭찬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제 사랑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내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다고 다 혼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사람이 혼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거예요. 사랑해주고 좋은 얘기 해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혼난 생각을 자꾸 하고 책망받은 생각을 자꾸 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어떻게 책망만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랑만 해주겠습니까? 같이 해줘야죠.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옛날에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목회하는 거 있잖아. 그냥 이제 저보다 선배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그냥 자극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면 그러면 교회 다 잘 다닐 거야. 그 사람들 다니면 헌금이라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 왜 자극하는 말하고 왜 책망하고 왜 혼내기도 하고 왜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도 안 나오게 하고 헌금도 안 내게 하고 그러면 헌금도 더 줄어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제 사명이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사랑하죠. 제 마음속에 충분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적어도 양심상 에덴 동산, 양심 에덴 동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혼내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그래, 좋은 얘기 해주고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두면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라도 할 거 아닌가. 그러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돈 보고 돈 때문에 목회하거나 내가 직업적으로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거나 그러면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냐고. 이게 싹군이지. 이게 먹사 아니야? 먹사? 목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옆에 가서 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큰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성스럽게 해야지. 그냥 사람 눈치 보다가 좋은 얘기나 해주고 그 돈 안 떨어지게 하려고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목회는 또 그런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그런 거인지 모르겠지만 목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양들을 목양한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양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 그래서 약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 옆에서 서포트하고 이렇게 모든 거, 방송이나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시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양을 하죠. 먹여야 되고,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마음을 갈아엎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갈아엎어줘요. 그리고 좋은 밭 만들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거든요. 좋은 밭 만들어줘야. 좋은 밭 안 만들어주면 길가밭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가시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는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좋은 밭이 되면요, 어쨌든 회개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만 들어가도요, 그 씨가 한 개만 뿌려져도요,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양을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그냥 헌금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회개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도 떳떳하게 주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떳떳하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주님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은 그렇게 목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발 눈치 좀 보라고 그러던데 누가 글쎄요, 눈치도 봐요. 눈치도 보는데 그렇게 막 눈치 봐가지고 말씀이 뭐 변질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날 말씀이 더 좋았다, 지금 말씀보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 말씀이 더 좋았다는 말씀.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요 앞에 1년 정도의 말씀이 다 이렇게 녹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1년 동안의 말씀, 옛날 말씀이 더 좋고 이번 1년 동안의 말씀이 더 나쁜지 여러분이 1년 동안 말씀을 다시 들어보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똑같아요. 제가 매일 듣거든요. 제가 이 1년 안에 모든 설교를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면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리고 열매 맺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야죠. 말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되려고 오는 거죠. 계속 길가밭으로 살으려고, 계속 돌짝밭 살으려고, 계속 가시밭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건 좋은 현상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회개가 답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좋은 밭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려고 진실하게 목양하려고 하는 목회자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돼요. 너무나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해 주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한참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어요. 옛날에는 아주 당당한 전도사, 옛날에는 당당한 젊은 목사였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대요. 갱년기 왔냐고. 그래서 갱년기가 왔는지, 그래서 제가 저보고 갱년기냐고 얘기해서 전 사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사춘기 같아요. 참 감사하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음녀를 음녀 그대로 두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한다는 것은, 이건 목사가, 이거는 자기의 직책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는 음녀를 신부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이 부탁한 사람이에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 거짓, 교만, 욕심,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거룩함, 진실함, 겸손함, 나눔, 이것으로 바뀌는 것이 신부의 길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왔어요. 히브리 11장에 뭐 장사하는 것 같으네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이 온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이 누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누구다. 근데 그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아가페 사랑이 왔어요. 아가페 사랑,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된 어둠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이 왔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 말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피스티오로 선택하는 거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필레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대로 음력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설교인 거죠. 생명이 왔어요. 요한복음 1장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은혜를 내 쪽에서 선택을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라고 계속 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행함,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될 텐데, 행함이 없으면 말로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적어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속에서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부해 나가고 사랑하라고 해도 연합하라고 해도 막 계속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거부함으로 예수님만 혼자 완성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완성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예수님만 가죠, 이 사람은 못 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서 완성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면 주님이 천국에 갈 때 나도 같이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같이 역사할 때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반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척만, 목회자가 사랑하는 척만 해주면 사람들은 모르죠. 진짜 속에 사랑하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요. 겉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면 그냥 사랑하는 줄 안다는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거를 알고 진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데 진실해야죠.
사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일부 열심당원 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 막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어요. 막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욕은 안 하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도 제가 욕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욕까지 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엄청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주눅 들어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늘땅 아이가 이제 와서 어제 구원 초청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왜 믿어야 돼? 제가 죄인이니까요. 이미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랑하죠. 주님이 사랑하죠.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래도 죄진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막 당당하고 막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하고는 막 싸웁니다.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왜 싸웠을까요? 그 사람들을 왜 책망하고 왜 혼내고 그랬을까요?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인 척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더럽다는 겁니다. 좀 바르게 돼야 된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를 미워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워해서 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르게 돌아오라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봐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다 그냥 그래 사랑은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제가요, 우리 학생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누가 이제 맡긴 거죠. 맡기면서 이제 온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딱 이거 물어봤어요. 담배 피느냐, 술 먹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생들은 술, 담배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담배하고 술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끊어지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안 좋거든요. 서로 볼 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맡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끊은 지 6개월 됐답니다. 그래 결심하고 진짜 여기서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자, 여러분 자녀가 막 술 고주망태가 돼서 막 그냥 그 땅바닥이 막 자기를 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전봇대가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잘한다 우리 자식이. 아니 밤에만 나갔다만 들어오면 여기에 막 멍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야 진짜 그래 나는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러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줄이다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자기 자식이 도박하고 그래봐요. 도박하고 맨날 카드하고 맨날 화투하고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돈 날리고 막 이러봐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도 내 자식 사랑한다 내 자식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나서 그런 거예요. 얘가 잘못 자라나니까 뭐에 중독 빠진 거 아니에요. 잘못 자라났으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줬어야지.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이가 먹었더라도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잡아주는 사랑이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사랑하냐고요. 교회 왔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도 나이값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와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괜찮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목사는 진실하게 여러분 목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눈치 보지 못하고 안 하고 진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많은 사람이 다 왕의 금신상에 다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쪽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해야지. 왜 금신상에 숭배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 그렇게 취급하면서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하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세상 왕국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외골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쁜 고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똥고집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좋은 고집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고집도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있단단 말이에요. 좋은 고집이에요. 야야, 좀 늦게 일어나. 좀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 아니야, 나는 일찍 일어나야 돼. 난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거든. 이러면서 계속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똥고집입니까? 좋은 고집이에요. 좋은 고집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내가 성경 몇 장을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거야. 야야야, 피곤한데 하지마. 그냥 대충 하나님 다 사랑해. 그래도 성경 안 읽어도 사랑해. 아니야, 나는 성경 읽기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어. 내가 하루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어.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게 똥고집입니까? 좋은 고집이에요. 왜 좋은 고집은 안 하고 나쁜 똥고집 같은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이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을 거면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칭찬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왜 없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칭찬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세 친구처럼 되지 못하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더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좋은 고집은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옆집 아저씨가 야, 너 나 아버지라고 그래. 옆집 아줌마가 야, 너 나한테 엄마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 있는데요? 우리 아빠 있는데요? 야야야, 괜찮아. 그냥 다 이렇게 사는겨. 이렇게 그냥 넓게. 너 마음이 왜 이렇게 좁냐 애가. 왜 이렇게 애가 왜 골수요? 야, 니네 엄마만 니네 엄마요? 니네 아빠만 니네 아빠고? 야, 나한테도 아빠라고 그래요. 내가 용돈 줄게. 나한테도 엄마라고 그래요. 내가 용돈 줄게. 마음을 좀 넓혀봐. 그럼 마음 넓은 아이들은 그러겠죠? 엄마 하면서 용돈 받고, 아빠 하면서 용돈 받겠죠. 근데 고집 있는 아이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엄마는 분명하게 여기 있어요. 우리 아빠는 분명하게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똥고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좋은 고집이라는 거죠. 좋은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고집이 없으니까 진짜 뭘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님 만나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집어넣는데요, 이런 고집 때문에 사자굴 집어넣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고집스러운 루틴, 고집스러운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패턴을 가진 거예요. 그런 루틴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 습관의 반복.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라는 생활 습관의 반복. 이것이 그 다니엘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막 조서에 찍힌 것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참 좋은 단어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 하세요. 응? 그럼 하던 대로 하면 나쁜 짓만 또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게 좋은 고집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거 알았어요. 너희들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용광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요? 그리 하나님이 우리 구해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구해줘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고집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용광로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한테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죽지 않고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날이 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루틴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이 영적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 역전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그때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날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없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요? 힘들게. 제가 그 날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목회를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나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판가름 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반드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 영생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예배하는 광야의 신앙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자가 있고 나쁜 이름으로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성경은 이제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느냐, 생명책이 기록되느냐 아니면 사망책으로 기록되느냐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심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주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술 먹는 것을 굉장히 하나의 문화처럼 여깁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술 먹자 그러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술 먹자 그러고요, 친구 만나도 술 먹자 그러고요, 술을 먹어야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을 먹자 그럽니다. 자, 이게 문화예요. 그럴 수 있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대칭입니다. 이 두 개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 성경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위장병에 좋은가 봐요. 위장병에. 그 이제 위장병 좋으라고 먹다가 중독되면 중독되는, 좀 위장병에만 좋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요, 포도를 짠 포도즙입니다. 포도를 짠 신선한 포도즙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밥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상당히 그 위장병에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자, 어쨌든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잠언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을 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영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음식을 탐하지 마라. 영혼의 건강이 나빠질 거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사실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얘기도 되죠. 고기를 탐하지 말고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탐하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막 너무 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음식, 고기를 탐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말을 좋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고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술 이야기하고 고기 얘기하고 지금 이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있는 진짜 고기, 진짜 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술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지 말라네 이제. 저 목사님은 또 요즘 문화를 잘 모르나, 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한번 이거를.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사귀면 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하거든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같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 있죠. 친구 따라 대치동 간다, 이런 얘기. 잠언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가 누게 있느뇨, 슬픔이 누게 있느뇨, 다툼이 있느뇨, 불평이 누게 있느뇨, 상처받은 충혈된 눈이 누게 있느뇨. 2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술 먹는 사람, 혼합한 술에 잠겨 혼합한 술을 찾고 술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충혈된 눈이 있느니라. 슬픔과 다툼과 불평과 상처와 화가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룩 섞인 사람, 중심의 말을 하는 사람, 거짓 말씀에 빠지는 사람들, 혼합한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에 빠진 자. 그럼 잠언서 이제 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그건 에베소 5장 18절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기 잠언서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서, 자기를 핑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술, 담배 하는 기독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언서 23장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뱀처럼 그 술이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미혹하여 죽이는 마귀가 잡아가기 딱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데려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뜻을 정하여, 자기들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술이라는 것은 누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리와 헤롯의 교리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교리는 율법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외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교리라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정치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룩에 섞여서 술 취한 것입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야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죠. 어느 날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술 취하면 혼란해져요. 마귀가 딱 잡아가기 좋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술 먹는 것, 이것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누룩이다. 이것은 다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결국에 먹고 살게 만들어 주고요, 하나님을 진짜 선택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합니다. 결국에는요. 자, 다니엘서 1장 12절을 봅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시험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고 10일 동안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다. 다니엘 1장 16절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술과 담배에 자꾸 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하면은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한번 내가 뜻을 정해봐야 되겠다. 결국 나도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뜻을 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10배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지, 성령님이 계시도록 해야지 술이나 담배가 들어가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쁜 것이 들어오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막 죄인 취급해서 너 오늘 술 먹었으니까 넌 지옥 가, 넌 오늘 담배 폈으니까 오늘 지옥 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결심하자는 거예요. 뜻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주관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돼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오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